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374쪽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 주신 후에 내가 들 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들같이 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성전과 또한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 이후의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더불어서 미디안 대군대를 물리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아주 소심하고 또 겁이 많은 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또 그를 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대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또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300명의 이 소수의 군사가 전체 그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대를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것은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전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것은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그 이집트에 10가지 대재앙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놓여 있는 큰 홍해 바다를 또한 가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사건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이러한 역사도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이후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애굽의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또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또한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비록 영적으로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한 사사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동일하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큰 전쟁을 벌이고 그중 12만 명이 서로 자신들이 싸움으로 인해서 몰살을 당하게 되었죠. 나머지 남은 군사는 이제 세바와 살문나 이 두목을 비롯한 약 15,000명의 그러한 군사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에 오늘 등장하는 본문에 한 지파가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시비를 거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나온 그런 지파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받을 때도 그 이스라엘 중에 가장 중심에 위치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중앙 지역을 받았죠. 이것은 즉 이반 민족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는 그런 좋은 땅을 그들이 부여받았습니다. 즉 그들은 다른 지파보다 더 자부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전쟁을 나갈 때 자신들 지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은 시비를 걸고 또한 시기 질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적은 용사로서 이 미디안 12만 명의 대군대를 무찔렀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보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들을 간과했다는 사실에 그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즉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되게 되면 우리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옛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픕니까?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을 조금 오늘날의 말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사촌이 아파트를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말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끝을 모를 정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출도 막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제재를 가하지만 이것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참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잘 되게 되면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축복해 주어야 되는데 왠지 비교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시기와 또한 질투와 불평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내 이름이 드러나야 하고 내 공로가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불평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시기심이 가득하여서 기드온에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이러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시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염이 풀리니라. 기드온은 이러한 시기심이 가득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끝물 포도는 이제 포도 수확철에 떨어진
그 포도를 주운 포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만물 포도는 포도 수확 전부를 뜻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에브라임의 주운 포도가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 전부보다 많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드온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3절에서 말씀한 것과도 같이 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넘겨줌으로 그 사람들의 손에 그들을 처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자신이 거둔 승리보다 이 두 두목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처단을 하였기 때문에 당신들의 그 업적이 더 큽니다. 제가 한 그러한 업적보다 당신이 한 업적들이 더 큽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곧 시기와 다툼의 그 마음이 사그라들고 또 이 분쟁은 곧 그치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상황과 여건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기드온은 정말 지혜롭고 겸손하게 이 분쟁 사건을 잘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에브라임 사람들이 행한 그 공적을 더 드러내었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한 기드온은 자칫 에브라임 지파와의 큰 갈등의 소용돌이에 입살뿐했는데 이러한 상황을 피하게 만들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또한 분쟁의 조짐에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도자는 무엇보다 언어 사용에 주의해야 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의 공적을 취하하고 또 그것을 높이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덕성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베대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고 그의 어머니가 요청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도자가 으뜸이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남을 배려하고 섬겨주는 그러한 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도는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갈등과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기드온의 모습은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는 미디안 군사 12만 명을 무찌르고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우두머리인 세바와 살무나를 비롯한 15,000명의 아직 남은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도망갔죠. 이러한 가운데 기드온은 이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 추격의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셨다라는 그러한 성경의 내용이 없습니다. 즉 앞부분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전쟁이었지만 이 이후의 전쟁의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또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300용사가 이끌고 추격하는 이 곳에서 만난 두 족속이 있습니다. 바로 숫꽃과 분해의 사람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숫꽃과 분해일이라는 것은 요단 동편에 저기 네모 박스에 이제 위치한 곳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숫꽃과 분해의 사람인데요. 먼저 그들이 만난 이 숫꽃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고 또 이게 떡덩이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좀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숫꽃 사람들은 자신들이 오랜 기간 동안 미디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거둔 한 번의 승리로는 이러한 지배 구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해서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7절에는 이 기드온이 그들에게 승리하고 난 이후에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라고 그렇게 악담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곳으로, 옆에 있는 곳으로 가서 이 분우엘 족속에게 가서 동일하게 양식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이러한 이 분우엘 사람들도 승리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는 그들의 망대를 헐어버리겠다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이러한 복수의 모습을 볼 때 기드온이 이전에 행했던 그러한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그러한 태도와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강한 자에게는 온건하고 부드럽게 대하면서 숫곳과 분우엘 사람과 같이 연약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약한 약자에게는 과하게 행동하는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러한 앞전의 전쟁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함께한 전쟁이었지만 이 이후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군사 행동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 이후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기드온은 정말 소심하고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전히 큰 용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가 용사가 되기 전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양털 송뭉치로 하나님의 표적과 이사를 구했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미디안 족속과의 이러한 전쟁에서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결국 개인의 전쟁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즉 하나님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 비극의 전초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그가 행한 전쟁에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성공을 이루고 난 이후에 주의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라고 잠언 16장 1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기드온은 강한 자에게 부드럽고 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하고 강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작은 그러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큰 승리를 이루고 난 이후에 자신의 처음 모습을 그는 망각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올라왔지만 그 이후의 모습은 그는 개인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것을 오히려 이용하며 자신의 목적과 야망을 성취하는 일에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처음 먹은 마음이 또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좀 잘 되게 되면 또 성공하게 되면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처음 신학교에 갈 때는 소명을 부름을 받아서 정말 순수한 마음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사명에 뛰어듭니다. 그러나 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면 점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되면 복음 이외의 일에 세상적인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를 개인 사유화하려고 하고 또한 성도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그런 목회자로 변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상황과 여건이 달라져도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기도함에 우리가 깨어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원의 이 대승리의 이후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원의 가진 인간의 양면성을 보았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온순하고 또한 부드럽게 대하였지만 약한 자에게는 아주 엄하게 또 두렵게 대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의 모습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공한 이후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마귀가 틈을 타서 유혹하기 좋은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앞서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오전부터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주일학교 부교육자들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축복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깨어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케 하겠습니다. 주여